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기쁨이 되는 교회에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분당으로 해서 함께 또 사역하고 동행했던 또 분들 오랜만에 또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박재진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많이 이제 좀 지켜봤는데요. 너무 성품이 너무 따뜻하시고 또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사님의 이런 헌신과 또 성도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교회에 초대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카이스트 총장이 AI 시대에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생성형 AI로 인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고 질문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이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예술이나 그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AI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질문한 능력, 자신만의 어떤 전문성,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제 과학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총장이 강조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다가 제가 어떤 이제 깨달음을 발견했냐면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계속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은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묵상인데요. 묵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묵상해서 이 답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문성입니다. 재능은 타고난 거고 이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선물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고유의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자연스러운 여러분 반응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해서 그래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더 깊은 단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기독교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존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는 이 공동체를 이제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기독교에서 계속 이제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고대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보낼 때 이제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요. 이 우물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아비멜렉과 이제 계약을 맺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제 우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나오죠. 그 일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바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테스트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성한 도시,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한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아비멜렉이 갈등이 있어서 이제 아비멜렉을 집에서 내보내야 됐습니다. 이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이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니까 유일하게 남은 지금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험은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자녀거든요. 근데 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이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부정하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경험했던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험에 사실 직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하려고 종과 이삭을 데리고 그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 행동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거의 그 산 앞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동안에는 눈을 들지 않고 걸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 바칠 그 산을 아마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인간적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집에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굉장히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자녀를 어떻게 바치라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뭘 의미하는 거지? 이제 몸은 지금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은 이게 동의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이해와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답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은 놔두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가는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명령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뭘 발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이제 분주하다 보니까 점점 질문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 훈련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매일 강조하지 않습니까? 큐티가 바로 질문하고 묵상하고 답을 찾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 질문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을 일상에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일상에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가르침을 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부터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내를 보면서 아내 출산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녀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에서 또 그랄에서 두 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는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그랄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또한 감당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양보하는 마음도 보여줬고 그 왕을 책망할 정도로 그런 영적 권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신앙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시험, 테스트보다 가장 어려운 그런 시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이제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깊이를 마치 발견한 것처럼 이제 표현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깊이를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또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이 순간부터 이 땅에 죽을 때까지를 보통 이제 성화라고 이제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성화를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성화는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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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세 번이나 반복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거룩하심이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번씩 표현하는 것은 거룩하심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품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하다, 인자하다, 인자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거룩하심에 대해서만 세 번 강조하는데 이 세 번 강조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 표현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조금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꽤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릴 거리가 아니거든요. 무역로를 따라가면 1주, 2주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40년이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총장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교육은 사실 학교 교육보다도 좀 뒤처져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이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참 우리 신앙 교육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를 이제 가르치고 또 신앙 교육을 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 교육 받을 때보다 점점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신앙 교육도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까 저도 지금 굉장한 이 고뇌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저도 목회자로서 저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이전 세대 그 목회자에 비해서 제 신앙의 깊이가 얕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있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님도 지금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끝이 없거든요. 제가 그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을 유지하다 보니까 되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고 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더 은혜를 맛보고 그래야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유럽이 중세가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교회들은 다 경건했어요. 막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목회자나 성도 모두 다 굉장히 깊은 신앙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럽 교회가 점점 하야 평준화되었고 지금은 거의 선교지가 됐잖아요. 뭘 말합니까? 이 깊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깊이를 포기하면 언젠가 한국도 아마 선교 대상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깊이가 좀 필요합니다. 뭐 전문가, 저도 이제 여러분 IT 분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할 때도 늘 워낙 이제 IT 분야가 변화가 많다 보니까 항상 다음 거를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였거든요.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깊이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도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많이 접하셨죠?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접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이 가나안 민족 중에 사람을 그 제물로 바치는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인신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셨으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대신 이 짐승이나 곡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이전보다 신앙은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나를 대신한 이 어린 양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빼달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총장이 앞으로 시대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문학, 철학, 역사, 예술 같은 인문학이 되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틈틈이 이제 인문학 책들을 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세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직장 분야의 IT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문학 책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책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 책을 봅니다. 그런데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처럼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표현한 책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이해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책을 보는 건 좋은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인문학 책을 봐야지 그냥 인문학 책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6절 3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책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찌르셨습니다. 그 상처 있는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입으신 상처를 계속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단번에 그 상처 다 깨끗이 다 치유하시고 온전한 몸으로 여러분 그 하늘에 계실 수 있거든요. 왜 굳이 그 상처를 지금 입고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 상처 입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뭘 발견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셨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소설 고전인데요. 소설가 이승우의 생의 이묘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 어두운 방에서 계속 지냈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을 이제 밖으로 끌어낸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사자필사 딸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녀가 이제 피아노 연주하는 걸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그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녀 때문에 교회 나가고 그녀 때문에 목회자 되겠다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 너무 이제 단절하고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녀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결국 헤어지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거든요. 그 소설 내용 가운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소설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랑에 대한 자신의 능력 부족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랑을 유쾌한 감정 누름이나 우연한 몰입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면 사랑이야말로 그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배우지 않을 때 종종 사랑은 흉기가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다 가정과 또 회사와 또 학교와 교회에서 보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오해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또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삶 동안 저희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서 이런 상처나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 답을 찾고자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 죄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어린 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신앙,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 인간을 이해하는 신앙,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 막 강조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습득하십시오. 신앙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앞으로 정말 더 깊어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고뇌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더 깊은 성수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깊이를 포기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괴로울 때 상처 입으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나를 살리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상처 입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신앙, 깊어지는 신앙,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신앙이 우리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기쁨이 되는 교회 가운데 열매 맺기를 우리가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져야만 그것을 견디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묵상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그 말씀 안에 답을 찾아가는 기쁨을 얻게 할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묵상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즐거움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그런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상처 입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깊이 경험해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바라지 않네.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치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또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질문하고 묵상하며 고뇌하며 그 답을 찾아가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성도님에게 그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묵상의 즐거움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즐거움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질문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할 때 그 답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를 깊이 경험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운 충만하심 역사가 질문하는 신앙, 더 깊어지는 신앙,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신앙을 간절히 또 추구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